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 또 기대를 뒤집어 엎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일 세 가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여기 27절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저께 읽은 말씀 그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중풍병자, 자기 몸을 거느리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라는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라는 사람이 됐는데 직업이 세리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종종 듣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직업, occupation,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하고 낮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고 했던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살게 되면서 이 세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에게 세리를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리 혹은 또 세리장 그런 직분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타락했고 악하게 됐냐 하면은 그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주고서 이제 로마 지도자들한테 그 직업을 이렇게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특별히 억션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서 제일 많은 그런 돈을 주는 사람에게 입찰을 해가지고서 그 직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 왜 한번 세리가 되게 되면 엄청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니까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땅을 팔아서도 세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리들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 불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세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세금 플러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은 더 20% 30% 더 매기고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 제국의 세금법을 잘 많이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만큼 내시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세리들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행패를 부린 거죠. 행패를 부려가지고 세금을 착취하게 되는데 세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럽니다. 요새 우리도 사실 property tax부터 해가지고서 어떤 주에서는 우리 자동차 텍스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금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인두세라고 해가지고서 생존한 사람들, 남자 여자 다 해가지고서 무조건 세금을 내고 토지세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요 도로 사용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톨비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이 뭐냐면 무슨 세금까지 있었냐면 집 마차에 각 바퀴마다 매기는 세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금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어요? 이 세리들이 다 세금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많은 부분 자기네들이 챙기고 한 부분만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친 것이죠.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었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세리,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세리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다 라고 나오는데, 세리 이퀄 죄인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리들을 증오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문서를 보게 되면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라 하는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분명히 알아,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세리직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레위 마태를 보시고 여기 보셨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스쳐가는 눈길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마태 레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내 제자가 되라. 우리 특별히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서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unexpected event,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 당시 어부들도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이런 천한 어부들, 또 오늘 말씀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그 레위 세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권을 잡고 권세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웬 말입니까? 완전히 진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뭔가? 자, 이렇게 주님의 초대를 받은 레위가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번 세리가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5장 그 1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도 우리 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 배와 그물 이런 것을 버린 것보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엄청나게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부들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만 항상 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고, 뭐 우리가 가격으로 비하더라도 그것은 뭐 이렇게 돈이 많아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 직업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한 것이, 이건 진짜 요새 말로 올린, 완전히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만 의지해. 나는 이제 이때까지 먹고 살던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하며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음이 현재 직업에서 우리가 다 사표를 내고 우리가 다 뭐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그 직업을, 그 사업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뭡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 나의 부귀영화를 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우선권을 들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오늘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회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냥 뭐 죄 용서 받고 그냥 천국 가고 뭐 천국 티켓을 뭐 꼭 사는 것 같이 그것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삶 전 영역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최고자가 되시고 그의 우리 주권 아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겠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레위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일인데요. 29절에 보면 잔치를 엽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새롭게 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아마 집도 컸겠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뭐 돈이 있었으니까 큰 잔치를 베풀겠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한 것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누가 초대가 되었느냐? 세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다른 마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세리와 다른 많은 죄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레위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 세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해봤자 누구겠습니까? 세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세리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마태 잔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놀라운가?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중생한 사람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별로 몰랐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은 거듭나자마자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불러서, 자기는 전도할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아직 훈련도 받은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같이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5년 10년 훈련 받고 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는 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 너희들도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기회를 만들어 잔치를 열어가지고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서 예수님 만나고, 뭐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셨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서 막 이렇게 뭐 사형리와 또 전도 폭발과 이런 것을 그냥 뭐 쫙 해가지고서 철저하게 준비돼가지고 가서 해야지만이 그것이 전도일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여러 우리가 스타일들이 있고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청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내가 많은 것을 모르더라도 초청하는 거예요. 집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성경 공부 자리에, 그렇죠? 뭐 집에서 이런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를 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나 아니면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그것이 바로 전도.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20대 초반 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가 저를 초대하고 가보니까 그 당시 이제 노총각 되시는 어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땡스기빙 우리 디너를 잘 먹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았죠. 왜 나를 초대했는지 알았죠. 이분에게 복음을 좀 잘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래고 식사를 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그 형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거예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도의 기회를 만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전도는 팀 사역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거기서 이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레위가 이제 갓 태어난 중생한 레위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여기 30절 보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뭐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시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시고 하셨을 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성경 전체, 신약뿐만 아니죠.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의 전체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구원하시고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딴지 걸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 다른 복음서 너희 선생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분명히 보니까는, 이것을 보니까 너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의인들 아니냐, 주님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찌하여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저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느냐. 이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죄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더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또 주님을 좀 먼저 믿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이라 그래서, 뭐 몇 대째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좀 비웃고 우리가 비난하고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참으로 여기 있는 그 레위와 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그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겸손하게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운데, 우리도 여기 나오는 레위와 같이 참으로 세상의 모든 기준과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며, 또 우리가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특별히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세리, 하나님이 레위를 주께서 부르시사 주의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세리들이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놓치는 참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전도의 기회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삶의 참으로 우선권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